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내려갈 때에 저희 옆에 어느 장로님께 타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만은 그 장로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전에 시 한 수 다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영성이 풍성하겠느냐, 참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시를 낭송하겠는데 지금 가을이 왔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코스모스가 피면은 가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코스모스 피기 전에 먼저 가을이 왔어. 코스모스를 피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수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꽃보다 가을이라는 시 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꽃보다 가을. 코스모스 꽃이 필 때 가을아 왔다 하지만 가을은 코스모스 꽃보다 항상 먼저 온다. 꽃이 피는 시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았다. 하늘을 빚어 꽃자리 만들고 별을 빚어 꽃잎 피운다. 가을에 피는 꽃은 항상 혼자 피지 않는다. 오솔길 외딴 곳에 피더라도 잠자리 어울려 춤잔치 벌린다. 가을은 문을 열어 사람들을 들판으로 부른다. 저만치 꽃의 웃음을 본 후 비로소 가을이 왔음을 안다. 이미 가을은 성큼 왔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먼저가 아니라 가을이 먼저 왔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익는 것이 먼저 아니라 이미 가을이 와서 아름답게 사과 열매를 열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면서 나를 묻고 있는 모든 매임이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 간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시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굴곡들, 모든 염려 근심들 다 여기에 내려놓고 가실 때에는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곤 합니다만은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먼저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든지 우리 예수님 마냥 기뻐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강, 요즘 한강 나가보면 정말 한강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한강의 기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에도 기적을 만드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강입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 가면요 기적을 만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무슨 강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느강, 세느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 노예 임원들과 세네강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세네강의 입구는요, 그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타고 가던 차가 충돌해서 세상을 떠난 난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세네강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강 위에 다리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네강이 한 길이가 한 13km가 되는데요, 다리가 37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400m입니다. 다리가 있는데 세네강의 지류까지 포함하면요 1000개가 넘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강도 다리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바쁘셔서 잘 세보지 못했죠? 37개의 다리가 있고, 또 철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철교, 기차 쫙 내려가는 철교. 우리 학력 능력고사 시험 칠 일이 없기 때문에요 4개의 한강 철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네강에도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다리가 뽕대자르라는 다리입니다. 요 다리입니다. 뽕대자르. 이 다리가 유명한 이유는요, 세계적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과 연결된 다리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예술의 다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세네강은 사실 크기는요, 우리가 중량교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파리로 불러갑니다. 세네강으로 그렇게 불러갑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세네강입니다. 그 이유는 세네강 위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런데요 다리들마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들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없는 다리는요 하나의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들은요 강을 지나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리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요 세네강 위에 다리들이 있는데 다리들마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진짜 그런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야기가 없는 다리는요 하나의 다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세네강을 이야기하고 다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여행객들을요 파리를 그렇게 세네강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강에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가 이야기 있을지 모르지만 저 다리에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면요 세계의 수많은 여행객들을 한강으로 아마 불러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이 본문의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인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주인공도 유명해지고 이 본문의 말씀도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죄송하지만 진짜 별 볼 일 없는 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도요 아주 척박한 땅으로 이 땅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산동네와 비슷한 땅이고 변두리 땅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본문의 말씀이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유명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유명한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울음이 섞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눈물의 샘을 자극하기 충분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뻐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 샘을 자극해서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당한 그와 같은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느냐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피해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인도 오면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딱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이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두 개, 입이 한 개입니까? 예, 뭐 귀 두 개, 똑같은 사람인데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개는 그런 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 수 있는 길이면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내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그는 지금 남편이 몇 명과 살았습니까? 6명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을 보내고 또 한 사람 만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진실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차지하고서도 참으로 힘들게 사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이분이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동물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어디 왔습니까? 우물가로 온 거예요. 우물가로 온 것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12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12시는요 뜨거워서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데 이 여인만이 혼자 물동이를 이고 12시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보다 우물가 보니까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꽃보다도 먼저 가을이 어떠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동안에도 12시에 우물가 왔는데 그날따라 먼저 와 계신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그날따라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쏟아내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주르르 쏟아지는 눈물에 따가운 햇살이 비치니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는 그와 같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쏟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28절 말씀 보니까 같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뭘 하러 왔습니까? 물 길러러 온 거예요. 물 길러러 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동이에요. 그런데요, 물 길러 온 목적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물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다. 이건요, 전장터에서 병사가 총을 버린다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목사님 물동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묻지만은요, 물동이가 없으면요, 집에 돌아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물을 길러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그 시점은요, 물동이가 보물 이래와 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결코 평범한 그런 도구가 아니잖아요.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마음의 분노심이 치솟을 때에 어김없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어디로 왔습니까?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요, 어머니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요, 물은 안 떠시고 물동이를 놔두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 윗마을에 개똥 이야기부터 저 아랫 마을에 병아리 참 달기 병아리 깐 이야기들, 농사 짓는 이야기들, 누구 이야기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한풀이를 다 합니다. 남편 흉도 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흉도 보고 그것이 우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왔지만요, 그동안에 무시당하고 고통당했던 자기 한을 풀어내는 곳이 바로 우물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물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동이는요, 여인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도구인데 그걸 버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안 가도 물동이를 버린 다음에
어디에 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 물을 길러야만 밥도 짓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밥이라도 지어서 국이라도 끓여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다 포기합니다. 예. 그러니 여인에게 물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물만 깃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의 애환과 가슴 아리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물동인데, 그 물동이를 갖다가 여인이 어떻게 했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찬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인에게만 이런 물동이 있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떤 물동이가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걱정의 물동이가 있을 수가 있고, 가슴앓이 하는 물동이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물동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고 있는 물동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울감의 물동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누구 만나니? 예수 만나니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물동이 다 버려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인이 예수 만나서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익어왔던 물동이, 가슴에 품고 있던 물동이, 어떤 사람은 하나의 물동이만 아니라 10개의 물동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러 왔으니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물동이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실 때는요,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을 길러 밥을 해야 할 여인의 일도 이제 잊은 채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동이를 버릴 만큼 쇼킹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물동이를 버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고, 그리고 누군가의 자신의 이야기가 넘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흉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아픔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릴 만큼 아주 쇼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편 5명을 바꿔가며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에서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니까 남편 5명을 바꾸며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바뀝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신의 슬픈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에서, 아픔의 이야기에서, 애달픈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바뀌느냐? 예수 만나고 보니까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따뜻한 자비로움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꿀 만큼 아주 극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슬픔들, 아픔들을 충분히 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극적인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누구 만나니 가능하더라? 예수 만나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이 쫓겨난다 해도 가슴 뭉클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 할 만큼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다가온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못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바로 누구 이야기더라? 예수님 이야기더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아픔이었고, 자기의 슬픔이었고, 자기의 고통이었고, 자기의 절망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보니까 이야기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어떤 주어? 예수님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내 마음의 모든 짐이 다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픔도 해결되었습니다. 염려도 해결되었습니다. 걱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예수만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가장 중요했던 물동이 이야기는
여인을 한 분도 신나게 웃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나게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나게 춤 한 번 출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지금 6번째 남편을 얻었지만은,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자신의 엉어리를 풀어주지 못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12시에 그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여인에게만 이런 삶의 애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는 노인성 우울증, 방을 나가기가 두려워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면증으로 밤이 오는 것이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1인 가구 800만이 고독사 유혹을 받는 분들이 80%라는 거예요. 1인 가구 800만 명 되는데 고독사,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독사에 위협받는 노인들 비해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성이 60.9%로 여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도 계십니다만요, 남성들이 더 고독사에 고독함과 우울함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지만 주로 누구 편이에요? 주로 이야기하나 보니까요, 엄마 편이에요.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편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버지 편 들어주는 사람은 그 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엄마 편이에요. 엄마들 조금 반성을 좀 하세요. 자식들 아버지 편을 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 아버지가 쓸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요, 손주들은 누구 편 듭니까? 돈은 할아버지가 다 벌어주는데, 예, 누구 편 듭니까? 할머니 편 들잖아요. 꼭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이 중에 65세 이상이 70% 넘고요. 작년도 상반기에서 고독사 한 채 발견된 사람이요, 37,227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슬프거든요.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교회 오시 만날 분이 계시면 누구 만납니까? 예수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만나야만이 이 험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답은 누구냐?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가슴 터지도록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이야기의 가슴을 채우니 우물물로 채울 물동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음의 물동이를 채워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예, 용기가 나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이 가슴 터지도록 넘치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따뜻한 햇살 같은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텅 빈 이 여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 만나니까 가능했다. 수없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와 수천 개 수만 개의 물동이에 물을 채워봤지만 여전히 목말랐고 여전히 허무했고 여전히 절망했지만 그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물동이가 소용이 없게 되었다.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행복을 주는 편지와 같은 분이었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행복 편지를 전하시려 먼저 우물가로 가셔서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함께 살고 있던 남편마저도 그녀를 멸시했지만요,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 앞에 있는 우물의 물을 다 퍼서 마신다 해도 여전히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아셨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인에게 생수로 만나주신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샘물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야기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곳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성전이신데 이 성전에서 항상 예수님 먼저 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동이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란 새로운 물동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91장 찬송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번에 행복의 오이코스 초청 원플러스 전도 축제,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세상의 물동이를 안고 힘들게 사는 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힘들지만은 한 점 한 점 적어서 편지지에 넣어서 보내드린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되었든지 우리가 길 가다가 스치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행복의 편지를 받는다면은 그분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편지를 적을 때 하나님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담아서 이번 한 주간에 행복 편지를 적어서 내 안에 행복도 넘치고 이 편지를 받는 그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있어서 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참 행복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못하는 주간이다. 행복 편지 기록하는 주간이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에 내가 적은 오이코스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물동이를 안고 눈물 흘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란 새로운 물동이를 품게 하여 달라고 한 1분 정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오이코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적은 오이코스들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했듯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 편지를 적는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